제가 난생 처음 제 차를 이렇게 면허를 따고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예. 여러분 티코 아시죠? 국민차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차던 차를 물려받고 이제 거저 받았었는데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런 차였었는데 차를 받아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난생 처음 제 차가 생긴 겁니다. 그날 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밤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소유로 인한 행복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잠시라는 것과 또한 그 행복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후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자, 첫째는 행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정작 행복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행복인데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는 그 행복이를 알기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평안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어떤 소유를 구하기보다는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 자, 평안이야말로 참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행복한 길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편하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그런 직장 다니고 싶고 학교도 그런 학교 다니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 먼저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곧 평안이고 행복이고 영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부부의 간증입니다. 결혼 초에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는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때는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다 자족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과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한 시한부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나 봐요. 그렇다면 가야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또 우리 삶을 진정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때 진가가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자,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임종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놔서 이제 유가족들하고 찾아온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이 진행할 때 그 동영상을 틀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게 진지하게 엄숙하게 그 동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동영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없이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얘기 가운데. 그런데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니까는 또 거기 찾아온 사람이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에게 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최 권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불철주야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감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먼저 갑니다. 부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마치시더래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막 정겹게 흔드시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유도 있고 또 해악도 있고 또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야, 죽음은 두렵고 부정적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도 갈 수 있구나. 이게 신앙의 맛이고 멋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종말의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즉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회생활도 말이고, 신앙생활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요 길로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짜증나고. 때로는 신앙생활조차도 회의감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어디까지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이쪽 길인데, 근데 이쪽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쪽 길을 가기 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은 이 교회 성도들의 그 숫자, 사이즈, 교회의 어떤 크기, 작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어디 가서 이것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것 때문에 기가 살기도 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있었어요. 아, 이러면 이렇게 됐고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10명도 안 되기 시작했으니까 1년이 지나면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50명, 200명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 좋겠다. 근데요, 해가 갈수록 5년이 지나도 50명이 넘지를 않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이 목회기는 이게 아닌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얘 전 목사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교인 100명 만들려고 했느냐. 교회 크게 건축하라고 너 언제 너한테 말한 적 있었니?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힘들고 지 혼자 바등바등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문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이 다 가는 곳이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논리를 치면 모든 게 다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형편이 좋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 길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다 있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길.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은 속성이 있죠. 또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을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길은 모두가 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보다 안전한 길은 모두 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면 샛길이 있고 다 아는데, 그런 길들은 예를 들면 좁고
또 위험하고 사람들 함께 다니고 막 그런 길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대부분 꼬불꼬불 거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름길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건 편법이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 쉽고 편리하지만 후에는 가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법은 권장할 만한 길이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 넓지 않은 길, 쉽지 않은 길,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 바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좀 여행도 좀 때때로 다니고 같이 좀 어울리면서 좀 회포도 풀고 스트레스 좀 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만들 수 있겠죠.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다른 거를 기웃거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유혹이 있죠. 그렇죠? 눈 한번 딱 감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진정한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창문이 없고 문은 한 개 있는데 글자 그대로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 저게 바로 그 교회의 입구라고 그러는데요. 허리를 굽혀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 말씀도 그랬고 저 교회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길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그 넓은 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넓은 길에 대한 계속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좁은 길에 굳게 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동안 넓은 길의 삶 속에서 누렸던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극복의 훈련과 절제와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경건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뭐 헌금을 하라고.
또 뭐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또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놀고 언제 내 시간을 갖고 언제 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넓은 길로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자,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편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음악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급에 있는 음악가인데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 좀 봤는데 연습벌레래요. 연습벌레.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연습만 주야장창 하는 거예요. 아예 좀 여유 있게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좀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하루만 연습을 거르면 내가 나를 안 돼요. 그리고 연습을 이틀을 거르면 내 친구가 안 돼요. 그리고 연습을 사흘을 거르면 내 청중이 안다라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알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알고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목회의 일은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능력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신 영성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친구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이 가고 싶고 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길을 가다가는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카트하죠. 안 간다, 못 간다, 갈 수도 없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우리 환경을 붙들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애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경건의 모양과 그 모습과 노력이 그 모습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생활을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참겨나가서는 우리가 그 영성의 길이 갈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암시적인 교훈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은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결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이란 말은 이 사물의 좁아짐과 사물의 한계성, 모든 것의 갇힘 등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소망이 결코 실현되지 않고
사람이 좁은 곳 속에 갇혀버린 그러한 생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건너라면은 계속해서 그 길이 넓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분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넓어서 가기가 쉽지만 갈수록 그 길이 좁아져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비가 있고요. 잘 하려고 해도 그러면 많은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그 바늘만한 구멍에서 막 비집고 나오는데 꼬박 한나절을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안쓰러워서 인위적으로 그 구멍을 좀 넓혀줬대. 이렇게 쉽게 빨리 쫙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다르더래요. 그냥 반나절 동안 용을 쓰고 나왔던 그 나비는 화려한 날갯짓을 하고 계속 사는데 이게 쉽게 나온 것은 빨리 나오긴 했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더래요. 이 나비가 오래 살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좁은 문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안일함, 불법, 거짓, 이 넓은 길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의와 경건과 진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길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한 길이다. 제가 아까 행복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행복한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복한 것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행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게 쉽게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여부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이제 뭐 100세라고 그러는데, 젊은 날 마음껏 살고 싶은 때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편하게 막 살다가 즐기고 날도 살다가 의미 없게 가는 것보다 조금은 구속받는 것 같고 조금은 이렇게 위축된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그 목사님들 교회들을 보면서 뭐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끔 보면 좀 이상한 방법으로 목회하는 분들 계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일에는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뭐 어린이집도 할 수 있겠고, 뭐 방과후 지도교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를 질 수도 있겠고, 뭐 방송사도 만들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교회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과들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불편하고 힘든 게 많죠. 그죠? 구속하는 게 많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묵묵히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데가 많다 그랬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간에 영혼 이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기는 죽어 쓰러져 있고 피로 철철 쓰러져 있고 사람들만 몰려 있고. 근데 보는데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두 가지 길이 보이더랍니다. 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더래요. 한 길은 사람들이 드문드문 가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길이 지옥으로 좀 가고 있는 길이고 이 사람이 적게 가는 모여있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라. 자기가 한 보름 정도 의식을 딱 깨어나서 이제 얘기를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버쩍 들더래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지옥 가고 있는지 확연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개척교회가 힘들지만은 미국 먹기 힘들지만은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목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쾌락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넓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